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만듭시다. 또 기존에 하던 거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날 줄 어떻게 알고 어제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잘 깨워주셨고 우리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내게 있는 이런 일상을 못할 때가 옵니다. 기력이 쇠하고 또 이렇게 많이 쓰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럴 때가 오니까 내가 평상시 정상적이고 좋다 이럴 때에는 그냥 평범하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늘 기적이다. 지금은 기적 가운데 있다. 감사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삶을 잘 연장해 주셨고요. 또 오늘도 코로 숨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를 배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력학 법칙이라고 이것이 모든 것이 쇠퇴하고 가만두면 무너지고 이렇게 질서가 파괴되고 하는 그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연력학 법칙. 그래서 이 법칙에 의해서 사람은 이렇게 도태되고 무너지게 돼 있는데 지금 내가 평범한 삶이라도 유지하고 있다면 평범한 삶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도 이렇게 보면 그렇죠. 참 신기해요. 사람이 거기 가서 막 드나들고 살면 집이 반질반질하고 또 이렇게 뭔가 생기가 있는데 사람이 거기 살지 않고 그냥 폐허처럼 두면 연력학 법칙으로 인해 막 쓰러지고 막 금이 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일하시나? 우리 보면 공기 중에 21% 산소 그리고 79%의 질소, 그것을 그리고 미량의 탄산가스 등 그것이 공기 중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산소를 마신다 그렇게 하지만은 산소만 다 있는 게 아니라 산소가 오히려 21%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산소가 지금 뭐 40% 50% 된다 그러면 지구는 아주 불바다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질소가 또 막 이렇게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 이 동물들이 숨을 쉬며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균형 있게 잘 질서 있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것을 잘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지켜주셔서 그런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숨 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로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구속사죠.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막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이 어떻게 원리가 어떻고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고하고 구약에는 그래서 오실 메시아
구원의 주로 오실 메시아를 적어 놓았고, 그리고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축복과 은혜, 은사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원론의 이야기도 창조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창조한 것은 다른 사람이 창조하고, 통치를 그 하나님이 따로 와서 통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둘이서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러면서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닭이 먼저지, 닭이 있어야 알을 낳지. 그러니까 아니, 알이 있어야, 알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생기겠냐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이러면서 이야기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엄마가 먼저일까 아니면 아기가 먼저일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아기가 먼저이어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기는 금방 아기는 한 10살이나 이 정도까지는요,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보호가 있어야 살아납니다. 자기 어미가 버렸을지라도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나는 게 아기예요. 절대로 혼자 살지 못해요. 스스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창조론이 맞구나 이렇게 유추하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만 봐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두고 천지가 저절로 생겨났다 이러면 진화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다,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고 믿으면 그것이 창조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다, 천지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면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창조의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주인이, 이 역사의 주인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누구냐를 이야기하고 그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누구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창조의 문제는 그래서 주인의 문제,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천 년 후에 과학자들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지금도 사실 로봇으로 이렇게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겉모습을 이렇게 피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구분을 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영화나 어떤 이런 걸 보면 사람을 이렇게 좀 다르게 뚱뚱하게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막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도전장을 내밀어서, 하나님, 우리도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들게 됐으니 하나님보다 더 멋진 사람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내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척척 만들었어요. 이제 과학자들도 흙으로 사람을 막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야, 이놈들아, 너희는 너희가 만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왜 내 걸 쓰냐, 내가 만든 흙을 쓰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은 원리, 법칙, 과학은 그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 원리와 법칙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찾아내고 뭐 그런 것입니다. 진화론은 어떻게 무에서 유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서 무기체가 어떻게 유기체가 되고 또 유기체인 이 몸이 어떻게 인격체가 되어서 인간이 되었는지 영원히 그것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과학은 하나님이 만든 우주 원리 가운데 손톱만큼만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하나 주워들고 이제는 내가 바닷물을 다 퍼낼 수 있을 거야 하고 큰 소리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사실 과학은 하나님의 신비인 인간의 몸 하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아직도 많은 병의 원인조차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그것을 다 알고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지금 뭐 다리가 이렇게 관절이 아프고 뭐 이러다 하면 팔이 부러졌다 이렇게 하면 팔이 부러진 거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붙여 놓으면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해 놓으면 몸이 스스로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해 빨리 좀 더 발전해서 당뇨병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파킨슨 이런 병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그 해답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베이컨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툰 과학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과학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무게는 6조 톤에 10억 배 톤 정도 됩니다. 6조 톤에. 태양은 지구의 150만 배 정도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저 별에 별이 있는데 안타레스 별은 태양의 6,400만 배가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우주 가운데 이 안타레스 별 같은 이런 별들이 우주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지금 전 세계 바닷가에 널려져 있는 모래알만큼 전 세계 해운대에 있는 모래알만큼도 아니야. 전 세계에 있는 모래알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렇게 큰 별. 그러면 이렇게 크고 많은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이 하늘에서 오차가 없이 하나하나 운행되고 있다. 이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기적. 지구가 지금 시속 1650km로 자전하면서 시속 10만 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돈다 그래요. 달은 시속 4,752km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맞추려고 한 달, 두 달 뭐 이런 거를 이제 달로 맞춘 게 달이잖아요. 한 달, 두 달. 그래 이거를 29일, 31일, 30일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매일매일 오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것이 1mm라도 각도가 틀어지고 또 이게 지구와 멀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기네. 여러분 질서가 없는 교통을 이렇게 차를 이렇게 막 가져다 놓고 아무나 이렇게 가게 한다면 거기에도 사고가 나기 십상인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조금도 오차 없이 과학이라는 게 참 신비하더라고요. 태양이 이렇게 도는 이걸 보니까요.
요렇게 돌도록 요렇게 되어 있더라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오차가 없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만 드려야 돼요. 내가 믿음을 억지로 드리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해야 돼요. 하나님 말 철저하게 믿기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우연한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주장하고 있어요. 달리 이야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하시고 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설명할 길이 없으니 그것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윈 코클린 교수는 진화론의 허구성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쇄소가 폭발한 결과 아무런 원고도 없는데 갑자기 대형 백과사전이 만들어지고 재본되어져서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만큼 이 세상은 정말로 이 온 우주는 이 아무 사고 없이 있다는 이 자체,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한 과학이라는 거죠. 대형 백과사전이 이렇게 잘 재본되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그 원리보다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천지를 만드셨다는 신앙 고백은 단순한 과학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인생관, 역사관, 종말론,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주인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창조 믿음이다, 창조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조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물어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냈으면 나를 어떤 역할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을까?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걸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려고 해야 돼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저도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삼형제 중에서 우리 집에 막내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래도 제가 집에서 중심 역할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큰 중심, 이렇게 대들보 같은 중심은 큰형님이 잘 갖고 있고 또 잔잔하게, 야, 난 그런 사람을 또 처음 봤어요. 우리 둘째 형님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야, 옆에 있는 나보다 나는 새벽에 그나마 보니까 하지 옆에 있어도 뭐 잘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를 해. 잘 계신가 하면서. 그러지만 또 제가 우리 집에서 중심을 잘 잡아줘요.
아래 위로 중심도 잡고 형제 간의 중심도 잡고 그러면서 평화가 일어나고 또 서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있는 사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를 그냥 돈 벌러 왔다 이러면 안 돼. 돈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입니다. 도구, 물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매여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또 아니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물질이 좀 없어도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 뜻이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참아주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축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역사의 중심축이 자기인 사람은 조금만 더 가지게 되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알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고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할 때 인본주의로 갈 때 우리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유신론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게 주신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를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간을 이 땅에서 짧게 쓰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긴 시간을 하나님께 빌려 쓰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진화론을 거부하고 창조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진화론의 우주 운행의 원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적자생존으로 봐요. 그래서 모든 유전자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쟁에서 이긴 자가 독식하는 게 바로 진화론의 원리예요. 그래서 진 것은, 먹히는 것은 도태하는 게 진화론의 원리예요. 그러나 과연 그런가요? 강한 것만이 살아남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다 이렇게 공룡들 이런 거 다 살아 있어야 되지. 지금 산에는 강한 자가 살아있으면 호랑이, 사자 이런 것 득식을 걸어야 되지.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이 약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을 삼키더라도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일제가 한국을 점령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이 진화론에 근거해서 옛날 전쟁을 막 일으키고 했던 것은 그 근거를 가지고 했어요.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도 그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래 십자가를 꼭 구부려 놨잖아요. 십자가를 절간처럼 구부려 놨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질 수 있고 그렇게 독해질 수 있어요. 인본주의로 가면 인본주의로 가가지고 막 동물을 사랑하는 것 같고 막 뭘 아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근본은 거기가 아니에요. 근본은 약육강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모든 생물에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나는 나로 가치가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영우 집사님 보고도 심히 좋았더라. 예? 이정자 군사님 보고도 심히 좋았더라. 박영준 보고도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한번 요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냥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시작. 나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존귀하다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모두가 존귀하다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존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하는 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 자체로 기해요. 백인들이 정복하고 잘 살았다고 백인이 우월한 게 아니에요. 흑인도 존귀하고 황인도 존귀하고 백인도 존귀하고 다 존귀합니다. 부자도 존귀하고 가난한 자도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도 섬기기 위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섬기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분담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것과 하나님이 내게 섭리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때부터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풀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창조 시간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내게 사명 주신 줄로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답답한 거나 힘든 거 있을 때 예전에는 저는 한 이틀 정도 기도하고 그래야 이게 풀리고 그러더니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거의 곧바로 마음속에 하나님 좋은 거 주셨다. 내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 하나님이 이 문제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 안 풀리게 하면 그게 더 좋은 거다. 난 그렇게 믿고 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풀어봅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 인생은 그게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는 것을 올 한 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많이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도 올 한 해 꼭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 없이 허무주의, 진화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창조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그 목적 가운데 그래야 내 삶의 모든 환경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서게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하면 안 돼요. 함께.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나는 못 살아요 막 이렇게 그래도 안 그래. 내 이번에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 일부러 꼭 좀 9월 2구역에서 데리고 와달라고 막 모셔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고 갔는데 다들 권사님들 너무 잘 살고 계시더라고. 평안하게 감사하게. 난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러면요 상위 10% 안에 드는 인생이에요. 그게 전 세계에서 그 정도로 감사하고 복된 삶이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보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거 챙기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헌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정규적으로 매번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1년에 몇 천만이 넘게 선교 구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또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은 선한 계획과 꿈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할 일 많은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선한 계획과 섭리를 따라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일단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떤 그런 화재 이런 LA 화재하고 난 너무 굉장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거 하나를 어떻게 잡지 못하잖아요. 야,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그 캐나다에서까지 막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왔는데, 와, 진짜 멋지게 그냥 아주 불을 끄더라고요. 그런데도 못 껐어요. 강풍과 어떤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조롱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그 선한 계획을 따라 매일매일 이 땅에서 그 선한 계획을 따라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보너스로 덤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풍성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를 창조하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사오니,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내 삶에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